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이후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 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갖고 응답이 탐욕이 되지 않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불평의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에 대해 응답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주어졌는데 그 본문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불평에 응답하시죠. 사실 모세의 불평은 어제 말씀에 월요일자인 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기라도 했냐며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그러면서 도저히 혼자서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참 큰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응답해 주세요.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히 70명이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가장 적절한 조력자들을 세우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평에 응답을 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제의 그 불평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 쪽으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을 빙 둘러 내려앉게 하십니다. 진영 주변에 메추라기가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이에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취하여서 고기를 먹게 되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편한 상황을 만났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또 똑같았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인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 내리게 해주셔서 그들을 조력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평이 해소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뒷부분에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세의 조력자가 되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함께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 그들의 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른 70명의 장로들과 동일하게 그 두 명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일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금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자신이 받은 영을 모든 이들이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만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가 내리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땅 위에 메추라기가 내리자 바로 일어나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48시간 쉴 새 없이 모으고 또 모았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모았던지 성경은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즉 2200리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양인데 잘 다가오지 않지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2리터짜리 물병을 1110개를 모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48시간 동안 온종일 이틀날 꼬박 새도록 그것을 다 모은 것이죠. 생존에 대한 불안이 그들은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해소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불평을 촉발시킨 탐욕의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게 되고 이 일이 벌어진 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와라고 명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지 못한 것은 실은 메추라기를 먹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탐욕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훔치고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을 품는 것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불편한 일을 만날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느니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지 않듯이 하나님의 품도 결코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후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태도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독점될 수 없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더 많이 갖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때를 틈타서 경쟁심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져 사도 바울이 심적으로 괴로워할 것을 노리고 더욱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응답이 탐욕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나에게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편함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만약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더 겸손히, 매우 더 겸손히 그 응답을 받아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더 가지려고 또 나만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불평이 되고 마침내 그 불평은 불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불편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불편하게 되지요. 만약 그럴 때가 있다면,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 더 겸손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응답이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탐욕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영혼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한 너그럽고 부드러운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봄날에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봄날에 그 무엇보다 불편함이 있으면 간구하고 간구하여 받은 응답이 있다면 더욱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이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며 보여주시는 길과 방법을 찾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을 받으면 겸손히 받아 다시 당신을 향해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늘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화요일 이날 이 오늘도 우리와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